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56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목해야 할 큰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여정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목적지를 잘 설정해야죠. 어딘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분명하게 넣어야 하듯이 목적지를 잘 설정해야 그 여정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분명해야 가는 도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을 거치면서도 방향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살핀 본문처럼 하늘 나그네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걸어가야 하는 길은 믿음이 있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유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그 믿음이 유무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말씀의 능력을 강조한 히브리서 저자는 이어지는 14절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우리를 위한 큰 대제사장, 즉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빈틈없이 정확하고 예리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 불신앙의 마음들이 숨길 수 없이 그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되지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성도는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서 계심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다 드러내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기에 그의 중재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증언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함께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제사장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죄 사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을 통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셨기에 우리 인생이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 어디에 잘 넘어지는지, 마음이 미혹되는 세상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를 다 잘 아십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즉 중재자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니 이를 신뢰하자는 권면을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죄인이기에 그 말씀이 부담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놓은 죄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선지자들이 예외 없이 자신의 죄를 보고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연약함이 보여서 부끄럽지요. 하지만 그렇게 선지자들의 죄와 약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이려는 게 아니었어요.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말씀의 빛 아래 드러나는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과 악함을 괴롭고 부끄럽지만 나를 살리기 위한 인도하심으로 믿고 중재자, 즉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맡기고 말씀 앞에 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살리기 위한 찌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읽은 본문 16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와 연약함의 문제를 스스로 끌어안고 해결하려고 끙끙거리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말씀 앞에 이를 드러내놓고 이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중재하시고 대제사장으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실 최종적인 안식을 주실 예수님의 그 중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죄 문제도 나의 믿음 없는 부끄러움도 담대하게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비록 문제 많고 고난 많은 삶을 지나는 중에 있어도 거기서 미리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고 없어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내가 안고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안식인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다면 그 앞에 고백하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여러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겠지만 특별히 회개의 제목, 벗어나야 할 중독, 그리고 관계의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다 아뢰고 해결함 받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덮어놓고 문제 없는 척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읽은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제사장의 중요한 세 가지 요건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첫째는 백성과의 연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제사장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해요. 불쌍히 여기는 것. 자신도 사람이고 연약하기에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나온 백성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택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셔야 합니다. 구약 속 대제사장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어야 했고, 이는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는 맡을 수 없는 사명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자신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에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 내가 그 마음 알지요, 내가 그 넘어짐 알지요, 내가 그 연약함 압니다 하는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스로 주장하여 취할 수 있는 종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택하시고 기름 부어서 세우셔야 감당할 수 있는 직임이 이 제사장 직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충족시키시며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담대히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네가 대제사장이지만 감당하라 라고 하나님 부르셨을 때 순종하신 것입니다. 함께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널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은 율법이 정한 대제사장의 자격 요건을 언급한 이후에 이어서 예수님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셔서 세우신 대제사장인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율법의 명령 아래에 있는 대제사장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직이 율법 아래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이다 라고 선언해요.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입니까?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신비한 인물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만나 축복했던 인물입니다. 11조를 그에게 드렸던 인물이기도 하죠. 즉 제사장에 대한 율법이 있기 전에 등장했던 인물이 이 멜기세덱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반차를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 되시고 또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선언하는 이야기예요. 율법의 법 아래에서 혈통 때문에 된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임명하신 영원한 대제사장과 왕의 직분에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런 순종과 복종은 제자들이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기 위한 순종이며 모범이며 가르침이었습니다. 입으로만 순종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그 길을 따라가도록 제자들을 초청하신 것이죠. 오늘 보면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순종은 좋은 것만 순종하신 것이 아니셨어요. 고난의 길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직임이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를 살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 인생이 겪는 죽음에 대한 아픔과 고통을 친히 겪는 일에도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대속하시고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극심한 고난의 십자가를 순종하고 다 지셨습니다. 이 순종을 따르는 것이 하늘 나그네 된 성도들의 여정이며 따라가야 할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 순종해야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큰 것을 맡겨주시면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작은 일은 순종하지도 않는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연말만 되면 맡기신 직분과 역할과 사명을 놓겠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힘든 사정도 있으시겠죠. 어려움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그것을 놓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인지 돌아보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맡기신 바 된 사명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고난받는 그 길을 놓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내게 맡겨주신 역할들에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서 큰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며 억지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하신 예수님의 이 아름다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발걸음이 우리도 따라 걷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으로만 걷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역할이라도, 작은 직분이라도 순종함으로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삶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